루이빌 한마음교회 김준경 전도사님의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말씀 한 절씩 저부터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멘. 원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제가 아니라 바나바 목사님이신데 오늘 시애틀 부흥의 인도차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 목사님께서 그 다른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설교를 부탁을 하셨는데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안 되시고 결국 저한테까지 차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목사님께서 떠나시면서 이제 저희 교회가 지금 청빙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빙에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설교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말씀을 고르다가 오늘 이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죽기 전에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그리고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였던 그 디모데에게 썼던 그 편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주일 아침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지만 주님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마음 한복판에 심겨지고 정말 은혜 받는 말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7월 마지막 주와 이제 8월이 되면은 세 분의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 시간에는 정말 어떤 목회자를 우리가 꿈꿔야 되는지 어떤 목사님께서 오셔야 되는지 우리가 좀 짧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참된 목회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들 아마 살면서 다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쯤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양이나 강아지를 두려워하는 분도 있고, 귀뚜라미나 아니면 바퀴벌레를 두려워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 목회자의 아들로 자라면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그 칭찬을 듣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칭찬받기 위해서 막 기를 쓰고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학교에서도 모범생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칭찬에 목을 메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이 바울 사도, 여러분 바울 사도도 두려워하는 게 있었을까요? 분명 사도 바울은 저희와 같은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 로마 감옥에서 바로 내일이면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그 맹수의 먹이가 될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어떤 그 사람의 평판이나 사람의 칭찬에도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두려워하고 바울이 경외했던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 말씀에 보니까 그분은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바로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고 경외했다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 쉬운 성경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주님을 위하여 갇힌 나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혹은 밖에 나가서 노방에서 전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전도해 보신 분들은 그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처음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람들의 이 평판과 비웃음과 조롱과 핍박과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현실보다도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한 사도 바울 자신에게 상 주실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저희 교회에 오실 목사님이 정말 사람의 평판과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물 좀. 우리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라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일까? 원래 이 데마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오랫동안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까지 함께 갔었던 이 대단한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데마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쓸 때 그 옆에 함께 있었고,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에서는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그리고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또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고, 이번에는 이 감옥에서 더 이상 풀려나갈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심지어는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오자 결국에 데마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이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아마 데마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을 때에는 아마 사도 바울에게 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 제가 더 이상 이제 크리스찬이 못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신앙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떠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 가서 저는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떠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데마가 떠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아마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갔었던 이유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해서 그곳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당하는 것이 싫어서,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한때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충성된 일꾼이었던 데마, 한때 한때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까지 갔던 이 데마가 결국에 가서는 왜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데마는 아마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 예수님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자기가 바울 앞에서 저는 데살로니가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모르시는 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데마 마음의 깊은 곳에 그가 떠난 이유가 다름 아닌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 심판대 앞에서 저희들의 마음도 이 데마의 마음과 같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이름도 빚도 없이 교회에 나왔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칭송받는 분들이 있지만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보셨을 때 이 데마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찬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저희 교회에 오실 목사님이 정말 이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으로 결국 가버리는 목사님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님, 그래서 끝까지 고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이 주님 곁에 붙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그 참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목회자가 참된 목회자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은 제가, 3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 사도 바울 시대에는 왕마다 그 왕의 그 어명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사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자는 그 지금의 한 나라의 그 대사와는 달랐습니다. 지금의 대사는 이제 이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의견을 중재하기도 하고 했지만 이 사도 바울 시대에 있었던 이 왕의 사자는 그 왕의 어명을 받아서 백성들 앞에서 남김없이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왕의 어명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왕의 사자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원어의 의미는 너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라. 가감없이 전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신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했던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그 초대교회 그 스데반 집사가 있었죠.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그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매섭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지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쳐서 죽일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7장에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바로 이 직전에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어떻게 돼 있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지금 저의 얼굴과 같이 이렇게 방긋방긋 웃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을 것 같습니까? 2000년 전에 이 스데반 집사가 살고 있었던 이 당시에는 천사의 얼굴이 그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이 천사의 얼굴은 한마디로 두려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사를 만나면 자신이 죽을 것처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얼굴에서 내 앞에 누가 있든지 간에 심지어는 너희들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의지가 그런 믿음이 그 스데반의 얼굴 안에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저희 교회 오실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스데반과 같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미국에서 1970년대와 80년대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그 짐 베커라고 하는 목사님이었는데요. 이분은 당시에 TV 설교가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굉장히 큰 기독교 센터도 건립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큰 미국의 그 교회를 세우던 목사님이셨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소위 그 성공 복음의 그 소위 원조격인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1987년도에 그분의 비서인 제시카 한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 성적인 불륜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기독교 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공금 횡령죄로 그가 기소가 되면서 법원에서 45년형을 선고받고 나이 50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했겠죠, 처음에는. 근데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이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왔고, 복음을 전해왔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왔지만, 감옥에서 이분이 읽으면서 만난 예수님, 감옥에서 이분이 깨닫게 된 복음과 자기가 지금까지 전해왔던 복음이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땅을 치고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분이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바로, 영어판 제목이 I was wrong. 한국말로도 번역되었습니다. 내가 틀렸었다. 한때 이분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성공을 외치고 다녔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축복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다녔던 분이셨는데, 이제 이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몇 년 동안 그릇된 교리를 설교하고 그러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돈과 사랑에 빠지도록 가르침으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는 정반대 짓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예수님보다는 물질에 마음을 두도록 독려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나의 입술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내 가슴과 삶 속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렇게나 틀렸다는 것에 즐겁했고 하나님이 나를 거짓 예언자로서 죽도록 때리시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는 이 감옥에서 그동안 자기가 무죄라고 법정 소송을 했던 것을 다 취하하고 또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정말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는 정말로 바른 목회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냥 우리의 비유를 맞춰주고 정말 주일마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정말 앞에서 정말 쇼맨십이 있고 정말 재미있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데반과 같이 때로는 우리의 죄를 정말 강렬하게 지적해서 정말 우리를 정말 이를 갈게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한편의 설교를 하는 것을 마치 한 사발의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씀 그대로 전하는 정말 그런 설교자가 저희 기회에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의 고민은 저희들의 눈으로는 우리가 그런 분들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저희 교회 청빙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가능한 한 정말로 좋은 분을 모셔보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2박 3일 동안 저희 교회에 오셔서 뭐 식사하고 대화하고 설교 몇 편 듣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셨을 때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에 들어서 기름을 이새에게 부으려고 하지 그 엘리압에게 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은 아니야. 만약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엘리압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압이 왕이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울 같은 왕이 또 한 명 또 나왔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던 이 데마를 몇 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저희들의 고민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며칠 동안 설교 몇 번 들어보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은 그분의 이력서는 볼 수 있고 그분의 설교는 들을 수 있고 그분과 식사하면서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그분을 투표할 수 있지만, 투표해서 뽑을 수 있지만, 하나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들의 투표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말 바울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뽑혀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제가 짧게 말씀을 전했지만, 제가 짧게 말씀을 전한 이유가 기도하고 싶어서 짧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간 우리 반주자님께서 피아노 쳐주실 동안에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월 말부터 세 분의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제 청빙 과정을 거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저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투표하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좀 간섭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가능한 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간 우리 그렇게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였습니다. 한마음교회 홈페이지 www.lhkbc.org로 오시면 더 많은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한마음교회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502-410-888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